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게 하셔서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을 누리고 능력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사 우리를 지키게도 하시며 정말 우리를 속이는 원수를 결박하는 일에 주여 일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 이름의 약속으로 하루를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오늘도 모든 일 속에서 모든 갈등과 만남 속에서 시시때때로 누림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주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그 이름에 있음을 오늘도 증거로 얻게 하시고 주신 증거를 또 현장에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시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항상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당했지만 지금 이제는 아예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위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또 로마 황제 10명이 250년 동안 교회를 박해를 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후대는 무너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도 그 그리스도마저 이단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완전히 끝이 나죠. 하지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첫 사역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처음 사역이자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신 일이 나오죠. 그게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왜 참석하셨냐? 아마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집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여러 가지 결혼식 잔치를 돕는 일, 아마 그래도 그냥 돕는 위치가 아니라 책임지는 그런 위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와서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죠. 이스라엘은 결혼잔치를요, 하루도 이틀도 아닌 일주일을 합니다. 지금처럼 연락하면 금방 연락이 되고, 또 오면 자가용 끌고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연락도 더디고 사람들이 걸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장례나 잔치를 일주일씩 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계속 와서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량의 포도주를 준비했는데도 떨어졌죠.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잔치상에 이거 그냥 술이 아니라 음료수거든요. 물이 나빠서 독하지 않은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셨는데 크게 떨어졌으니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잔치를 베풉니까? 그래서 큰일 났다 싶으니까 손님으로 초대받았던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가죠.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그걸 주인이 알아서 해야지. 저는 손님인데. 그 얘기입니다. 안 됐네요. 그렇지만 그건 주인이 알아서 또 어디서 구해와야죠. 그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잔치집에 손님이실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고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태도를 바꿉니다. 마리아가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그 집 종이죠.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저분이 명하시면 그대로 순종해라. 이거는 그냥 손님의 위치가 아니죠. 책임을 지는 주인의 위치로 예수님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아까는 그냥 잔치집 손님이었고 지금은 완전히 책임지실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놓은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좀 전까지는 방관자처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바로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7절 보니까 항아리에 뭐하라? 물을 채우라.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물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거는 마시는 물은 아닙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서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했어요. 근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들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물을 아귀까지 채웠다. 꽉 가득 채운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그 물을 8절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한마디로 잔치상에다가 그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식사할 때 물 많이 마시는 그런 민족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도를 열매를 따다가 바로 즙을 내서 먹던가 아니면 포도주를 먹든가 마시든가 하거든요. 근데 물을 떠오면 도대체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왜 물을 왜 떠온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 종들이 욕먹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주인이 명하신 대로 그렇게 물을 떠다가 준 거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물이 뭐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냥 포도주도 아닌 아주 최상급의 맛이 좋은 포도주로 바뀌죠. 이처럼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냥 손님으로 나한테 와 계시면, 내 모든 일에 그냥 손님으로 계시면 그냥 예수님도 지켜보십니다. 네가 책임져야지. 그럼 그래, 떨어지든 어찌됐든 네가 주인이라면 네가 해야지. 예수님은 그냥 지켜보실 따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찾게 하시고, 진짜 우리가 그 사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일에 오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일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펼치사 진짜 욕먹을 일을 칭찬받을 일로 바꾸시죠. 그 연회장에서 이거 어디서 났냐? 보통 잔치집 가면 맨 처음엔 좋은 거 내더니 나중에는 취하고 나니까 아주 좀 저품질의 안 좋은 거 내는데 어찌 이 집은 취한 가운데에도 더 좋은 걸 내냐? 야, 대단하다. 막 칭찬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시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증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예수님이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걸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 했더라? 믿었더라. 예. 진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왜 그러냐? 주인으로 맡겨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주인으로 맡겨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십시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종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낮추시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것이 성취되는 일에 내가 순종하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진짜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십시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가 아닙니다. 에휴, 살리든지 죽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원망, 불평, 낙심 가운데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는 것도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죽는 것도 아버지 뜻이라면,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진짜 모든 아담의 후손의 죄와 저주와 마귀의 자녀된 종된 운명이 완전히 끝나버려요. 정말 제사장의 일이 성취돼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그의 영혼이 지옥 음부에 내려가시는 순간 인간이 심판받을 심판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려요. 또 진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가진 마귀가 진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 죄의 권세, 진짜 사망의 권세, 저주의 권세, 지옥의 권세, 모든 그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끝나버려요. 사단이 박살나버립니다. 그래서 왕의 일이 성취되죠.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버리니까 누가 오실 수 있어요? 그제서야 성령이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올 준비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죠.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도 귀한 거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일이 성취된 거죠.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단에게 잡힌 죄 아래 있는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걱정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수제자 3명을 딱 뽑아가지고 겟세마네 동산 데리고 가면서 하신 말씀, 얘들아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을 지경이다. 죽고 싶다. 예수님이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될 정도로 전심전력을 다해 기도했어요. 즉 사단이 생각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날 있지 않아요? 돈 때문에 하루 종일 걱정되는 날, 몸이 아픈데 계속 짜증나고 진짜 이러다 나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걱정되는 날 있잖아요. 또는 누구와의 갈등 때문에 너무너무 밉고 싫고 짜증나는데 이제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버려지지 않고 계속 화나고 속상하고 힘든 날,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라 모르겠다, 살든지 죽든지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요나죠. 요나. 그게 엘리야죠. 엘리야. 그게 모세입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완전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났고 성취됐다. 그럴 때 현장에 빛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럴 때 현장의 불신앙과 진짜 어둠의 흑암이 완전히 쫓겨나는 겁니다. 그럴 때 완전히 잔치가 망하고 완전히 재앙이 임하는 건데 그 재앙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이 나타나서 제자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어지는, 진짜 참된 일꾼이 일어나는, 우리의 후대가 일어나는 응답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 시간 진짜 주인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잠이 안 올 만큼 괴로운 문제, 너무너무 염려되고 속상한 모든 문제, 내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엉키고 더 묶이고 더 시달립니다. 그 힘든 문제를 예수님처럼 내 멋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가시게 하는, 내 생각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놈을 하나님 정리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3번에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뭘 믿어야 합니다? 절대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뭘 주셔요? 절대 응답을 주신다.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결국 서울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고생하고 뭐 할지라도 결국 뭐 이루어지면 돼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면 돼요. 가정 가문 복음화, 진짜 현장 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면 돼요. 절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절대 계획을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 뭐 하시려고 이런 거 주십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렇게 엮이고 힘들게 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진짜 하나님 제 눈을 여사 이 근심과 고민 속에서, 이 갈등과 이 짜증과 이 분노와 이 낭망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복음이요, 이것도 보좌의 축복 누리라고, 이것도 오직되라고 주신 거 대충은 알겠는데 하나님 사람들에게 간증을 할 수 있을 만큼, 진짜 제자를 양육하는데 메시지의 발판이 될 만큼 하나님 확연히 알게 해 주십시오. 확실하게 하나님 계획이 뭔지, 왜 이걸 주셨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질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죠. 절대 여정을 가고 결국 하나님의 소원 237 절대 목표 거기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나도 믿고 나의 불신앙도 사라지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일하셨다는 걸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증거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드리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이 문제와 이 사건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형통의 기적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사건, 모든 갈등, 모든 문제를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문제로, 사건으로 넘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몸부림치게 만드는데, 하나님 진짜 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문제에 엮이게 만들고 우리고 주인 되게 만드는, 착각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이 오늘도 완전 쫓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질문하며 맡길 수 있는 주여,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불신앙이 참된 증거 얻은 믿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이 정말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기쁨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정말 주인 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달할 증거 얻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